주일날이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 주일날이 제일 기대되고 주일날이 제일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사슴이 작은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그 어린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 악어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미 사슴이 갑자기 강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악어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미 사슴은 어린 사슴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악어들에게 기꺼이 내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죗값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죗값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자기 아들로 하여금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보다 더 깊고 높고 놀라운 사랑이 있을까요?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과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와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오직 그 한 가지 간절한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날마다 제가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일제시대 때 손영호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시고 이 찬양을 부르셨을 때 그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것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코로나 때에는 거의 6개월 동안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1시, 2시까지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고, 코로나 때에는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밤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코로나 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거의 보름 동안 매일같이 이 찬양을 부르며 지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찬양을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가끔 주님 고대가를 부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찬송을 부르다가 감격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 마음속에 감출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과 흥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3절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복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복은 오직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은 오직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지혜가 높아지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은 잠시 사람들에게 손님처럼 왔다가 나그네처럼 훌쩍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행의 씨앗이 되고 저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못되고 불행에 빠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복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선택. 예, 오늘 말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의 의지와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믿어집니다. 저도. 만약에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 전에 선택받은 사람과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무서운 진노의 심판과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불에 던져주고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잘못을 범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도 하실 것입니다. 그 징계는 분명히 사랑의 채찍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애 속에 간섭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이 옆에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잘해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부인이 권사님이십니다. 사위가 목사고 딸이 사모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옆에 살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동생들이 예수 믿고 아버님과 어머님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으로 인해서 동생과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저희 집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사이에서는 에사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지만 에사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에사가 장자이고 야곱은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에사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사는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전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장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4번째 아들 유다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무엘도 감탄할 정도로 용모와 신장이 뛰어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택하지 않으시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용모와 신장이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4명의 여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가 나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흠이 많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고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는 불륜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도 보면 다들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와 세리들이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추한 자와 미련한 자와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문벌 좋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문벌도 좋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육체도 지식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올 수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라는 과정에서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폭력에 희생을 당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도 불편합니까? 아직도 어색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도 그게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속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준비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게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느 순간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생관이 변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반드시 어느 순간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까지 다 믿어지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이라면 반드시 때가 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오게 된 겁니다. 네 번째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전에는 제가 가져다주는 쾌락을 즐거워하고 좋아했지만 이제는 제가 너무 싫어요. 제가 너무 미워요. 거짓말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거짓말하는 게 죽기보다도 싫어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께서 그 속에서 그 안에 거룩한 영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단절하고 이제는 뭔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 세계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생애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다 보니까 제 인생의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제 모든 가치관이 변해버렸어요. 제 삶의 방향과 목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큰 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니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저를 선택한 거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집사람한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늘 제 아내를 대하다 보니까 아내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저도 승질이 꽤 강씨들이 승질이 좀 있어요. 지금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게 제 목회에는 큰 힘이 돼요. 제가 만약에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밑에서 비웃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집사람 무서워가지고 사랑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세요.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세계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복이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서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돈 많은 게 복인가요? 전 교회 큰 거, 교회 막 반듯하게 예배당 지어놓고 막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런 거 하나 부럽지 않아요. 정말 부럽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잘못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10년, 20년을 다녀도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모릅니다.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무지와 어둠 속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죄의 유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버림받은 사람과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큰 그 은혜의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도방 전도를 나갔다가 할머니 한 분이 그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을 사갖고 오시길래 그 콩나물을 들어다 주시면서 할머니 저희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 다음 날부터 나오셨어요. 다음 날부터. 그리고 그분이 걸어서 교회 나올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루하루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